내가 당한 일이라고 지금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당한 일이 그냥 한두 번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놀라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치고 겹쳐서 고백되어지는 일이에요. 자, 그 여정으로 우리 떠나보겠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지 약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바울 안에 깊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지고 있는데 제국의 신장부인 로마로 가야겠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라는 소망을 꿈꿉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로마로? 아니요. 로마는 여기에 있거든요. 저 반대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리고 반대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을 내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갈 거야.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 알지 못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아요. 무슨 일이 있을지. 가면 최소한 암살을 당한다거나 그냥 사형을 당한다거나 죽을 확률이 큰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갈래? 아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가자마자 체포됩니다. 난리가 났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떴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터지고요. 사람들이 들끓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가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28장까지의 이야기를 그냥 스토리를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각자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노리는데요. 어떤 사람들 무려 40명이 이렇게 결단을 해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잘 거라고 결사대를 조직합니다. 성공했을까요? 바울의 털끝도 못 건드려요. 왜 그랬을까요? 체포됐잖아요. 재판에 들어가게 돼요. 구치소에 감금됩니다. 그래서 덕분에 바울을 못 건드리게 된 하나님의 보호소가 구치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이 하루, 이틀, 3일 쭉 이어져 가는데 혐의점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재판이 좀 더 길어집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무려 2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하게 지루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 또 이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었을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 시간들이 가치 없는 시간이었을까? 아닙니다. 이 역시 준비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 곁에서요, 바울을 섬기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질문이 다릅니다. 누가입니다. 누가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섬기면서 2년간의 이 지루한 시간을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방방곡곡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본 사람들, 예수를 목격했던 사람들, 그 자료를 다 모읍니다. 심지어는 그때 당시 예수님의 생모인, 육신의 생모인 마리아가 생존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마리아까지 찾아갔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 자손들과 목격자들.
그래서 집대성에서 편지 형식의 책을 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이 2년간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읽혀지지 못하는 자료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한편 계속 재판이 지연되자 바울이 마지막 카드를 씁니다.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이 권한이 있었어요. 안 되겠다. 내가 대법원에 상소를 해야겠다. 가이사의 법정, 로마의 법정에 상소를 해요. 극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바울이 재판을 로마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배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로마로 가는 발걸음이 법리적으로는 죄인을 호송해가는 압송의 배인데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찬송이 절로 나오는 길이에요. 왜? 바울이 혼자 기획해서 자기의 힘으로 가는 로마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안전하게 배편으로 심지어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여기서도 끝나지 않네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라 태풍이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일행들이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태풍이었습니다. 배가 산산조각 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을 살리시면서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령해 사도행전 꼭 읽어보세요. 그들이 어찌어찌하여 어떤 섬에 정박하게 됩니다. 표류하게 되는데 멜리데 섬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일화를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울이 뱀에 물립니다. 독사에 물립니다. 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납니다. 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놀랐겠죠? 그곳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 섬이 복음화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다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조차 복음과 선교지로 멜리데 섬을 만드는 도리어 당한 일로 인하여 오늘의 제목이죠. 그 당한 일이 도리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일구어 가시는 과정이 되게 하십니다. 자, 군인에서 증인으로 무슨 말인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사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을 옆에서 호송을 하면서 지켜본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요. 바울이 태풍 가운데서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이 섬에서 일어난 기적들을 봤지 않습니까? 복음화되는 일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역사신학자들이 확신하는 이유가 그들 중에 분명히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나중에 로마의 가이사의 측근들까지 복음의 영향력을 흘러갔을 확률이 크다라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군인에서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로마에 드디어 입성합니다. 그렇게 그리던 로마에 물론 죄인의 신분으로 갔죠. 그런데 교도소로 들어가지 않아요. 지하의 음습한 차가운 교도소가 아닌 가택연금입니다. 빌리포스를 하면서 우리 같이 봤어요. 가정집의 감금이래요. 이것도 은혜를 입은 로마 군인들에 의한 그 베풀었던 조치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당한 일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겪은 스토리들이 그 당한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진술하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이게 당한 일의 큰 줄기를 얘기해 주는데요. 2년간의 목사님,
거기서 체포되고 옥살이를 하고 거기서 다시 후송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풍랑을 만나고 선교지가 되어지고 그 선교지에서 복음이 일어나고 그것을 본 로마 군인들이 가택 연금을 시키고 여기까지 온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근데 상식적으로 여기까지는 좋은데 바울이 그래도 묶여있는 감옥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이 됩니까? 그 일들은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갇힌 바울을 또 사용하시고 이 일들을 이뤄내십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감격의 고백. 내가 당한 일이라고 하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아요? 사기를 당했나? 무슨 피해를 당했나? 당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져서 그렇지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나에게 일어난 그 일들이 오히려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회상해 보니까 그런 겁니다. 지난 일을 쭉 보니 어쩜 그리도 촘촘하게 그냥 우연과 불행과 일어난 일들이 왜 그런지를 몰랐었는데 그게 아니라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시려고 일하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 바울이니까 복음의 사명을 띠고 전도자로서 평생을 헌신해야 될 바울이니까 가능했던 일이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평범한 한 성도로서의 삶을 하나님과 하루하루 그냥 살아내는 그냥 성도일 뿐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도 너희들도 바울처럼 선교사가 되어서 험지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죽기까지 그 각오를 일사각오로 예수를 전해라.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부탁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요, 절대로 특별하지 않은 사명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명을 지닌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인식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떤 대단한 사명을 주어서는 아니라, 자, 우리가 밟고 지금 서 있는 지금 이 공간, 우리의 일터, 가정, 사업장이 바울에게서는 로마였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였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개척해야 될 교회였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절대 크고 작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속해 있는 그 자리가 너희에게 허락한 선교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증인이 되어 복음을 흘러가게 해야 할 부르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울에게만 주신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당한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은혜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지난 삶을 이렇게 되짚어보면, 회상해보면 각자의 스토리가 있으시죠? 어떻게 뉴질랜드로 오시게 되었는지, 철저한 계획과 소망을 품고 비전을 품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었고, 개척해야 될 많은 짐들이 있었었고, 가족 안에서 또 사업장에서 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의 그 지난 우여곡절들이 있으셨지 않았나. 그런데 우리가 같이 보듯이 그 당한 일들이, 내가 계획으로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잖아요. 되어진 일이라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한 일이라고. 내가 해낸 일이 아니라, 내가 해내서 내 업적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돌아보니 내가 겪은 일들, 겪어내야 할 숙제들이었다고. 우리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 하나하나가 어쩜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었고 참 팍팍한 마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때로는 관계에 흐트러짐, 교회 안에서의 갈등,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견뎌내야 되는 시간들이었음을 우리 함께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 당한 일들이 도리어, 이 도리어란 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 지난 일들은 차치하죠. 지난 일들은 지나간 일들이고 적어도요. 지금 이 시점부터 주님, 앞으로 내가 겪어내야 할 삶은 그 당한 일들, 그 당할 일들만큼은 오히려 축복으로 열매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유를 모르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또 펼쳐질 수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갈등들이, 크고 작은 풍랑들이 또 우리 안에 있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날에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답을 찾지 못해서 그저 버티고 견뎌야 될 지루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손 꼭 붙들고 그 손 놓지 않고 가는 자들에게는 그 당한 일들이, 그 당할 일들이 도리어 반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1990년대 초 기억을 합니다. 어떤 미국의 작가가 쓴 자서전인데 그 회고에 이러한 글이 생각납니다. 그가 청년대에 모험을 좋아하고 도전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요트 하나, 작은 것 하나를 구입해서 대서양 횡단을 떠납니다. 철저히 계산하여 날씨와 모든 일기예보와 경험들을 가장 적합한 시간에 파악해서 그 길을 떠났기 때문에 며칠이면 여기에서 저기까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 그 도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가 뒤집혀지고 사투를 벌이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영화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어떤 낯선 무인도에 표류한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니까 막막하죠. 아무도 없어요. 시리에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있다가 소망을 품자. 그때 생각났던 것이 내가 어렸을 때 열심히 다녔던 교회, 거기서 기도했던 생각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내고 기도하며 하루하루 다시 일어나서 나뭇가지로 얼리서리 움막을 만들고 또 고기를 잡아서 밥을 해먹고 그 소망을 놓치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렸다고 합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몇 개월이 지나가는데 소망은 잘 안 보여요. 어느 날은 그래서 그날도 이렇게 헬프 대서장에서 영화에 우리가 본 그런 장면이죠. 사냥을 나갔답니다. 고기를 잡으러 이렇게 나가서 숲속을 헤매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하죠.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 거예요. 나오면서 꺼지지 않았던 장작불이 바람을 옮겨불어서 불이 활활 타고
자기 집 다 얼른 달려가 보니까 흔적도 없이 다 타서 지금 손을 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이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뭐 울고 불고 너무 난감이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괴물 소리가 막 들리더래. 그게 뭐지? 구조 헬기가. 사람들이 자기를 구하러 온 겁니다. 그렇게 기다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오셨습니까? 아니, 불을 지피지 않으셨어요? 제가 그 일구 안 왔던 그 다리에 보금자리가 다 타서 없어진 그게 신호가 되어져서 마치 그때 경비행기 하나가, 소형 비행기 하나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보게 되었고 가자마자 신고를 하고 구조대와 함께 들어온 거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야. 그러니까 이제 회고에 글을 올린 것인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연이었을까? 그때 불이 났고 한치의 오차 없이 그때 비행기가 지나갔고요. 구조된 그 상황들이 그 당한 일이 과연 우연이었고 그냥 이루어진 일이었을까? 우리의 삶에 내가 겪은 일들, 내가 겪어낼 일들이 도리어 승리의 재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373장을 보니까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을 향할 때 주 내게 순풍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역시나 우리가 그 바다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바다로 비유한 오늘 찬양들이 그렇게 이어지네요. 그 고요한 바다의 순풍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손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땀 한 땀 노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2절에서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또 이 사투를 벌여야 되는 인생이 또 우리 앞에 펼쳐진다네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 어쩌면 우리 삶에 예기치 못하게 일어나는 이 당한 일들은 하나님이 그래야 너희가 그런 풍랑과 비바람과 그 흑암에 흔들리는 폭풍이 아니면 나를 의지할까? 매번 좋은 일기 속에서 그 잔잔한 파도 가운데 가는 배의 안에 있다면 과연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내 손을 잡아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풍랑과 바람을 주시는 건 우리 함께 손잡고 그 길을 내가 잡아야만 갈 수 있는 인생을 알게 하시기 위한 조치 아닐까요? 그 다음 가사가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위로를 줍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이 풍랑을 타고 도리어 빨리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모두 목격하는 증인 되었으면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내가 겪은 일들이, 아니 내가 겪어야 할 일들이 도리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보면 실패이고 실수이고 불행이고 우연처럼 이 지루한 시간들이 왜 나한테 계속 이어질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루게 하실 내가 당한 일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도리어 반전의 승리를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우리 이 손 놓지 말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이 바닥을 함께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